안녕하세요. 이찬희의 철학일기. 오늘은 시무도, 불교를 다루는 시무도에서 7번째 망우존인, 소를 잃어버리고 소를 잃어버리고 사람이 있다. 네, 이 내용입니다. 이제 이 동자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집에 와보니까 소는 관대없이 자신만 남았어요. 결국 소라는 거는 자신의 이제 심원, 마음의 근원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므로 이제 집에 돌아왔으니 방편은 잊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뭔가 깨달음을 구하려고 수행을 하려고 많이 돌아다녔는데 결국은 제자리로 오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본원,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자리. 그러니까 불교라는 거는 바깥에 있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깨달아 있다는 거를 자각하고 재확인하는 것. 여여하다고 하죠. 그러하고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점을 좀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신이 깨쳤다는 자만을 버리는 경지라고 합니다. 자만의 병은 수행자가 뛰어넘어야 가장 무서운 덫인데, 이 자만이라는 게 결국 내가 깨달았다는 자만, 나는 깨달았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 이런 자만이죠. 이거를 넘지 못하면 부처에도 걸리고 진리에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법박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집이란 결국 우리의 일상생활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식과 일상생활, 일상생활. 어떤 사상이든 종교든 이념이든 우리의 삶과 가족과 일상생활, 평상시의 생활을 침해한다면은 그거는 거짓된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방편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위한 수단으로 사실 불교 경전이라던가 어떤 수행의 체계나 종단의 체계나 이런 것들도 사실 다 방편일 수 있어요. 게다가 또 우리의 언어라던가 심지어 생각조차도 다 방편일 수 있죠. 깨달음, 깨달음에 다하게 방편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우리가 언어와 생각을 활용하는데 결국 달을 보게 되면은 언어와 손가락은 언어와 생각이라는 손가락은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걸린다는 거 이제 부처에도 걸리고 법에도 걸린다. 이거는 부처라는 우상에 이제 집착하는 거죠. 걸린다는 건 집착이죠. 그리고 법은 사실 진리 중에서도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그러니까 부처라는 우상 숭배와 또 경전의 권위에 이제 집착해서 그것이 권위가 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진짜 부처의 깨달음의 불교의 진리에 어떤 공사상에 의한 깨달음에 의한다면은 종교를 부정하는 과학도 진짜 하나의 불법의 중요한 한 가지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 듭니다. 과학은 진짜 어느 것에 대한 어떤 권위라던가 이념에 대한 집착에도 걸리지 않는 거니까요. 과학에는 그런 이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혁명적인 이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혁명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에도 걸리고 법에도 걸리는 것을 이제 사람에도 집착하지 말고 어떤 어떤 그 사람의 이념에도 집착하지 말고 가르침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좀 얘기해줘. 그래서 이제 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라는 선문답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8번째로 인우구망이라고 해서 사람과 소가 함께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아까는 사람이 남았었는데 나조차도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소가 사라진 뒤에는 자기 자신도 잊어야 한다고 합니다. 깨쳤다는 법도 깨쳤다는 사람도 없는 것.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
자타가 다 사라지는 거죠. 이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단계는 이런 상황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시작이 있으면서도 시작한 바가 없고 끝이 있으면서도 끝난 바가 없는 거겠죠. 이것이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원으로서 좀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공한 대종교 얘기를 잠깐 하자면, 불교에서 이렇게 이런 상을 얘기하는 대종교에서는 이제 원방각 중에서 동그라미 원을 하늘이자 불교에 상응하는 걸로 설명하거든요. 그런 면에도 좀 약간 부합하는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자기 자신을 잊는다는 것. 이건 아무래도 이제 무아 사상의 어떤 궁극적인 경지를 말하겠죠. 진정한 깨달음의 단계, 경지를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이라는 거는 사실은 핵심은 이제 중도 사상에 의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이 이제 공이거든요. 근데 사실 공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공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그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은 도대체 뭐냐라고 또 물어보면은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공이라는 거는 참 하나의 그냥 말뿐이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가나선이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면 뭐냐? 그럼 공이란 뭐냐 하면은 가나선이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기 말하는 동그라미 하나를 그린다던가, 손가락을 하나 딱 내민다던가,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딱 내민다던가요. 주먹을 쥔다던가. 그것도 이제 이런 상 비슷하네요. 주먹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도 동그라미라는 모양에 집착하게 되면 안 되겠죠. 동그라미라는 거는 선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공을 물어보는데, 도대체 사람도 없고 소도 없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거 선에서 이렇게 선문답에서 가나선에서 말하는 이것과 같은 동그라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반문환원에서는요, 성빈,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본원으로 돌아가고 근원으로 돌아간다. 황비인 원상 속에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비친다고 합니다.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 조그마한 번뇌도 없는 있는 그대로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참된 지혜는 이제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데요. 불교에서 이제 자연 그대로는 아까 말했듯이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여유한 거고, 부처님의 경전이나 이런 것도 들을 필요 없이 자연에서 꽃이 피는 것과 폭포수가, 여기 폭포가 있는데 폭포수가 물 떨어지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부처님의 설법이라는 얘기도 있죠. 자연 그대로가 다 깨달음의 표현이라고, 현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는 산으로 물은 물로라고 했는데요. 성철 스님의 이제 사는 산이요 물은 무료라는 법문이 이제 기억나는데, 이거를 이제 좀 서양 철학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은 변증법으로, 아, 산은 산이 아니었다가 원래 다시 깨닫고 나니 원래 그 산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부정의 부정으로 설명하는데, 그 방식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의 화두 같은 사는 그대로 산, 이제 참고해야 할, 참선을 통해서 의문을 가지고 참고해야 할 그런 화두인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도, 그치, 있는 그대로가 뭘까요? 있는 그대로는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말일 수도 있을 거고요.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오히려 있는 그대로 깨닫는다는 것은 뭔가 특별하게 뭔가 만들어진 것을, 성장된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우리의 이제 지혜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못 보는 거지, 지혜가 있다면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지혜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아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까 여여라는 말처럼 있는 그대로는 그러하고 그러한 거죠. 무심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참된 지혜라고 하니까 참 막연하네요. 이게 참
쉬운 질문이지만 답변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된 지혜. 참된 지혜가 뭘까요? 이런 거는 좀 숙제로 남겨놓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뭐 있는 그대로 보는 줄 아는 것이 참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입전수수는 저작거리에 들어가서 팔을 펼치고 이제 돌아다닌다는 건데요. 이제 거리로 들어가 중생을 제도하는 경지입니다. 이걸 마지막 단계라고 합니다. 10번째 단계인데요. 이때 이제 큰 포대는 중생들에게 베푸어줄 복과 덕을 담고 있죠. 아니 근데 이 포대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음식이 담겼을까요? 장난감이 담겼을까요? 네, 이 포대는 빈 포대겠죠. 네, 그래야 이제 불교의 교리에 부합하겠죠. 비어있는 포대를 가지고서 무한한 복과 덕을 베풀어 주겠죠. 이 포대에는 불교 경전도 안 들어있을 겁니다. 아무리 스님이더라도요. 그래서 불교의 궁극적인 뜻은 중생제도에 있음을 상징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거리란, 예, 거리에, 그러니까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소승불교죠. 예, 절에만 가만히 있으면 소승불교고, 거리는 중생의 삶 속으로 나아가서, 아니, 원효 스님이 이제 민중들과 함께한 것처럼 거리로 나아가서 고통에 신음하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게 이제 대승불교의 뜻이, 대승불교의 가르침이죠. 대승불교적인 차원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중생이란 우리 모두인 것이죠. 근데 불교에서는 금강경에서 중생상도 버려야 된다는 것처럼 중생이라는 생각조차도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미 중생들이 다 있는 그대로가 다 깨달아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거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는 말일 것 같습니다. 결국 부처란 마지막으로 이렇게 입전수수가 마지막이 된 이유는 결국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는 점을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깨달으면 뭐합니까? 자비를 베푸지 않은, 자비가 없고 따뜻한 정이 없으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겠죠. 차가운 종교겠죠. 그래서 부처란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깨달아야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이렇게 시무도에 대한 좀 저의 해석을 좀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생각할 거리가 공유가 돼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 스무도를 보시면서 좀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생활에 좀 적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화엄일승 법계도라고 그 원효 스님의 친구셨던 그 갑자기 의상 스님이죠. 예, 갑자기 예, 이름이 생각나는 의상 스님의 화엄일승 법계 짧은 절에서 이제 많이 외우는 반야신경 다음으로 많이 외우는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